야, 옛날에 배다리 시장에, 지금은 배다리 시장이 별거 아니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인천이 굉장히 번화가 시장입니다. 배다리 시장 한 모퉁이에 어떤 분이 매일같이 가마니를 깔고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 앞을 지나가는 목사님이 날마다 볼 때마다 그 청년을 데려다가 잘 이렇게 사람을 만들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갈등이 있어서 이 청년을 데리고 집에 가서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또 방을 따로 하나 내줘 가지고 여기서 살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을 잘 지냈는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없어졌어요. 어디를 갔을까? 목사님이 찾다가 그 후에 나중에 그 시장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옛날에 있던 그 자리에 또 가마니를 깔고 거기에 또 누워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여기에 있냐고. 당신 내가 여기에 있지 않고 좋은 그런 환경 만들어줘서 귀한 사람 만들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 왜 여기 있냐고. 아이고 목사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너무 감사한데 내 생활이 목사님 집에 가서니까 너무 불편해서 내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목사님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이 습관의 모두가 참으로 습관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의 90% 이상이 습관이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국어사전에서는 습관을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한자로는 어린 새가 100번의 날개짓으로 나는 법을 익힌다고 하는 뜻의 익힐 습자와 익숙하다고 하는 관자, 익숙할 관자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반복해서 익숙해지는 것이 습관이라는 뜻이에요. 습관은 무의식 중에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인격이 형성되며 결국에는 인생까지도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서점에서 판매되는 수많은 자기 개발서를 보면 습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책들의 결론은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실천하고 나쁜 습관을 없애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하느냐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습관이나 버릇이 있어요. 최근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신문 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하루 평균 34회씩 34번씩 습관적으로 전화기를 확인한다고 그래요. 전화가 오지 않고 문자 메시지가 오지 않았는데도 그냥 한번 들여다본대요. 메일이 왔는지 아니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새로운 글이 올라왔는지 그냥 들여다보는 횟수가 평균 34번이라는 거예요. 그런 습관 때문에 결국 집중력이 떨어지고 사고력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습관적으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이 좋은 습관인지 나쁜 습관인지 다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좋은 습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의지와 큰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의 습관은 위대한 인격을 만들어주며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에서도 좋은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말한 구습은 옛날의 습관, 옛날의 버릇을 말해요. 구습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 버려야 될 속성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는데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옛날에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누가 그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버려야 될 습관이 있어요.
물론 보편적인 모든 사람이 버려야 될 습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약속을 어기는 습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아멘 했으면 아멘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아멘은 그냥 립 서비스예요. 목사가 설교하면 그냥 목사님 듣기 좋게 아멘, 습관적으로 말로만 아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예배 시간마다 늦게 오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우리가 사회에서도 약속을 했으면 약속 시간 전에 가는 것이 사람의 예의입니다. 자동차가 혹시 막혀서 부득이 늦는 경우가 있어서 아니면 또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한두 번 늦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언제나 늦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역시 습관, 이건 잘못된 습관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지체가 높으신 대통령이 앉아 계시다면, 아니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와 계시다면 여러분 늦게 나올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적어도 2-3시간 전에 앉아서 여기서 아마 그 높으신 분들을 기다릴 것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이 항상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늦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올바른 그런 습관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도중에도 조금 전에도 들어오시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 다음에 또 도박하는 습관, 불평불만하는 습관, 거짓말하는 습관,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습관, 이런 습관들은 모두가 다 내 몸을 망친 아주 나쁜 습관들이에요. 술, 담배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도 병원에서 끊어야만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른 끊어요.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도 역시 습관입니다. 어느 여자가 공원을 산책하다가 어떤 노인이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봤어요. 노인은 병들고 심약해 보였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이 여인이 다가가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어디가 아프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요. 나는 하루에 담배를 3갑 이상 피우고 소주를 2병 이상 마셔요. 그리고 기름진 음식만 먹고 운동은 절대 안 한대요. 아이고,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하시고도 그렇게 오래 사시는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았어. 그럼 할아버지 지금 연세가 몇 살이세요? 나 26살이야. 여러분, 이런 좋지 못한 습관은 내 몸을 병들게 만들고 일찍 세상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나쁜 습관이에요. 또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들춰내는 그런 습관도 있어요. 이런 습관들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서는 안 되는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흉보고 보이는 대로 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습관은 자기 자신도 못마땅한 일이고 남을 향해서도 하지 말아야 될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구습을 버리고 우리는 좋은 습관, 축복받는 습관을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러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기 전까지 습관대로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어요. 기도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되기를 원하시는 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던 예수님의 기도인 것이에요. 기도는 신령한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이요, 성령의 충전 시간이요, 새 무장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기도를 해야 될 것이에요. 기도실에 앉아서 정식으로 무릎 꿇고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는 것만은 기도가 아니에요. 꼭 그것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늘 항상 언제나 하는 것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아침에 일어날 때,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길을 걸어갈 때, 운전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해야 돼요. 아름다운 미사오고를 붙여서 무슨 멋들어지게 하는 그런 기도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대로 내 형편을 그대로 알려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내 삶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이 어디를 가신다고 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 운전대를 잡고 어디를 갑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편안하게 잘 도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국어 수업을 시작합니다. 잘 배우고 익히게 도와주세요. 이런 짧은 기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어린이들도 새벽 기도에 한 40-50여 명이 참석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강대상에 다 올라오라고 해서 함께 여기서 예배드리고 설교 끝난 뒤에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아이들이 목사가 기도해 주는 대로 그 마음가짐이 바뀌고 있고 생각이 변하고 있어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 아무개를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좋은 자녀 되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와 학교 또 모든 삶 속에 친구들 간에 칭찬받으며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옆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로 아무개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전에는 새벽 기도하러 가자고 부모님이 깨우면 힘들어서 찔통을 부리고 뭐 아주 그냥 엄청 힘들어 했는데, 안수 기도를 한 이틀 받으면서부터는 아주 애들이 순한 어린 양이 됐어요. 얼마나 착해졌는지 모른대요. 엄마가 그래요. 목사님 기도 빨이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대요. 그렇게 학교 갈 때도 찔통 부리고 태워다 줘라 뭐하라 그러더니 자기가 알아서 간대요. 숨소리도 하나 내지 않고 엄마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애는 새벽 4시만 되면 일찍 일어나서 엄마를 깨우면서 빨리 기도하러 가자고 재촉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좋은 습관이에요. 어려서부터 이런 좋은 습관을 기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린이는 절대로 잘못될 리가 없어요. 아마 민족을 위해서, 이 사회와 교회를 위해서 아마 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면 항상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잠자는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우리 남주일을 오늘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해주시고, 학교 생활이나 선생님 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자녀로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도 오고 가는 모든 길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면 잠자는 줄 알았는데 잠속에서 듣고 있다가 아멘 그리고 또 잠이 드는 것을 봐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는 100번 해도 좋고 1000번을 해도 좋은 습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대로 축복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에요. 숨을 쉬듯이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기도가 습관이 돼요. 예수님이 습관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할 때 비록 내가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하는 내게 더 힘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월남 전쟁 때 적군이 있는 적지에 철망을 끊으러 들어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군인이 5시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고집을 피우더래요. 아니 내가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왜 5시에 가냐고, 왜 그 5시에 가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저희 그 시간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에 가서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과 함께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냐 말이에요. 아직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라도 늘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고 심히 괴로워하셨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육신의 잠만 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깊은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수면 상태에 빠지게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영적으로 잠이 들면 결국 마귀의 먹잇감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혼란하게 만들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여러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 시험도 이고 어둠도 물리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나마 갖고 있던 신앙도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서 어느새 내가 마귀의 먹거리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근신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항상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잊지 말고 기도하시는 생활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습관 가운데 하나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습관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예수님도 예배드리는 것이 습관이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예배가 최우선적인 습관이 되어야 돼요. 예배 생활에 성공하면 신앙생활의 모든 것에 성공하게 돼요. 신앙생활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배는 온전히 주인만을 높이는 그런 행동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주인만 생각하고 행동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표시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이에요. 성도는 예배 시간에 갈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직도 주일에 예배 드리지 말고 다른 곳에 가자는 유혹을 받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배의 습관자가 아니에요. 주일날 친구로부터 낚시 가자, 놀러 가자, 등산 가자 이런 연락을 받았다면 역시 그분도 아직도 예배의 습관이 안 된 그런 사람이에요. 주일날에 결혼식에 청첩장을 받고 가시는 분들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가야지만 꼭 여러분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 봉투만 보내세요. 직접 참석하지 못해도 축하금을 보내면 욕을 먹지 않아요. 매주일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주변에 알려지면 그 사람에게 주일날 여러분 어디를 가자고 말하겠어요? 한두 번 예배에 빠지고 친구 따라 놀러 간 적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같이 가자고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항상 하시던 대로 예배의 자리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항상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할 것이에요. 그것이 습관이 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저 사람은 주일날이면 교회 가는 사람, 저 사람은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 이런 것이 인식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주일 성수는 약속된 날짜,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죄사함과 마음의 무거운 짐과 고통을 치료받는 은총의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철저한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배의 습관이 될 만큼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정말로 습관이 되어서 예배 없이 드리는 예배가 되어버리면 안 돼요.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않고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은 습관이 되어야 되지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까지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지가 더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말씀이에요. 겉으로는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만 속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하는 것 같지만 마음이 떠나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배가 당연히 드리는 우리의 필수적인 과제가 되어야 되지만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이 없는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참으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중직을 맡은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중직자들은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교회 중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앞으로 우리가 교회 중직을 뽑을 때도 예배에 소홀히 하는 사람을 배제해야 될 것이에요. 주일 예배는 물론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런 예배에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적어도 교회의 귀중한 직분을 맡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치는 아름다운 모범적인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이 예배 이외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습관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감사하는 습관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나요. 우리가 지금 내 것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그 사람의 믿음이 훌륭한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사는지 알 수 있는 신앙의 척도는 감사를 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한다면 어느 날 저녁 식사에 돈가스 반찬이 나왔대요. 군인들이 식당에서 그 저녁을 먹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돈가스를 1인당 2개씩 나눠주게 되었다고 그래요. 군인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2개씩 먹는다고 하는 소식에 즐거워했어요. 환호성을 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돈가스 소스가 없었어요. 부식병이 보급을 받을 때 돈가스 한 상자와 소스 한 상자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그만 실수로 돈가스만 2상자를 가져왔어요. 그때 한 병사가 말했어요. 소스 없이 돈가스 2개를 어떻게 먹느냐. 그때 고참병이 이야기했어요. 야 이놈들아, 우리들은 불평할 게 아무것도 없다. 분명 지금 어떤 부대원들은 지금 소스만 2개를 먹고 있을 거다. 이건 곽주한 목사라고 하는 분의 설교 애화집에서 나온 글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두고 불평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불평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평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고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습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제 친구 목사의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우리 목사 설교 중에, 친구 목사 설교 중에 그 여러 가지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설교 중에 들은 것은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야기만 내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몇 주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30분 정도 대화를 나누는데 이 목사님은 또 주로 사용하는 말이 다시 말해서 한 30분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언제 바르게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또한 예외가 아니죠. 저도 지금 26년째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매주일 제가 설교를 끝나고 나면 오후에 제가 설교한 동영상을 봐요. 제가 설교한 것을 내가 듣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 봤다 올바른 단어를 사용했는지 또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매주일 점검하는 것이에요. 몇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근데 신기하게도 반복을 해요. 다음 주에는 하지 말아야 되지. 근데 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식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잘 고쳐지질 않아요. 고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에요. 나쁜 습관은 처음에는 손님으로 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단골이 되어버려요. 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는 상정이 되고 마지막에는 폭군이 되어서 나를 다스려요. 그러므로 나쁜 습관은 우리 안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나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것도 역시 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빨을 교정하려고 해도 1, 2년이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뭘 바꾼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겠냐 말이에요. 심리학 용어 가운데 고착상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과거에 유치하고 부정적인 습관을 계속 유지함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현상을 말해요. 담배가 몸에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끊어야지 그러면서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이 담배예요. 왜요? 고착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현상은 담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술도 그렇고 도박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이 이야기를 할 때, 밥을 먹을 때 발을 덜덜덜 떨면서 밥을 먹는다든지, 그 어린아이들은 특별히 그런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손가락을 빤다든지, 또 발 좀 떨지 마라 그러면 예 그러고 있다가 1분 있으면 또 발을 덜덜덜 떨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행동들이 모두가 다 고착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고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안정감, 편안함이 드니까 그대로 그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옛습관,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영적 고착 상태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해요.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을 갖지 못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를 방해해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 유혹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는 것이에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도 여러분 나쁜 습관이에요. 한 번 넘어가면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넘어가요. 아예 끊어야만 이 어두운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습관을 보시면 아마 굉장히 좋아하실 것이에요. 예배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감사하는 생활, 늘 이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웃게 만드시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개인적인 삶이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해지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음되는 삶을 살 때 평안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습관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고치지 못한 습관과 바꾸지 못한 행동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달라져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을 습관처럼 당연한 것으로 드리고 우리들이 언제나 변함없이 계속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영적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